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초기교회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도이기도 합니다.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오늘날 신학 연구에서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주제가 심오하게 연구될 정도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전혀 다른 세계를 열게 해 주었다는 사실에 집중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일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바울의 신학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울이 집중한 그의 삶, 즉 그의 신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는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결속되기를 목숨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4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의미는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을 결부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의 편지에서 여러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같이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님의 죽음 같은 죽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 죽는 것은 그와 함께 날마다 죽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의 의미는 오늘 본문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덧입게 되는 생명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자처하며 선교하는 일에 생명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그의 위험한 사역 때문에 항상 죽음에 처해 있거나 금욕주의 같은 훈련을 통해 육신을 거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역경과 답답한 것들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심이 요구됩니다. 이런 죽음은 순간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삶에 해당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전 인생을 통해 있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집중한 이유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에게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께서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일어난 겸손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열려졌다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독특한 사역이자 사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런 그의 선교 활동은 많은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심각한 환란을 당하며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절망했고 그의 선교 활동을 회방하는 자들 때문에 고린도의 교인들과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조차도 자신을 절망하게 못하며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썩어서 사라지지만 하늘의 장막, 즉 부활의 영체를 덧입을 것을 사모하며 그 소망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운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16절에서 독특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은 심리학적 이언론의 요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람과 올 세대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이 주장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종말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순전히 종말론적 존재로, 즉 미래에 속하는 존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특수한 기독교적 종말론이 올 시대가 이미 현재에 도래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종말론의 선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이루어지게 함도 이미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데서 부분적으로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이 예비되었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경험되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오직 신앙의 눈에만 이미 보이는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종말론적 성취에 대한 확실한 희망 가운데 살고 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방의 우겨쌈, 답답한 일, 핍박, 거꾸러뜨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 것은 종말론적 성취인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명대로 현존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